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 수용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밥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약속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 약속들이 예스가 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다 순종함으로써 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갈 때 이 이름,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이름, 아버지께서 그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뒤에 결론에 가면은 또 우리를 한번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문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안 좋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아예 그냥 그렇게 버려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게 부딪혔을 때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 안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멘하는 것은 내 감정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다 쉬운데 내 삶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면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그 기도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으면, 어떤 고민들, 어떤 신앙의 감정들이 있는 체험이 있는지 그걸 보려면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이 상처를 둔 이 고린도 교회, 그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운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들이 함께 묶여져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한번 방문했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해결하지 못하고 와버렸어요.
오고 나서 그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나누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여정이 있었고, 또 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다, 그의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 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떤 죄, 우상 숭배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죄였냐면 아비의 어미를 욕보인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로 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죄들은 이방에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 듣는 것이고 듣지 않은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와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아주 엄한 편지를 써요. 엄한 편지인데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걸 보내요. 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얼마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도 교회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은 상황이면 교회가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씩 걸어가고 며칠을 걸어가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죄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나누어졌을 때는 그 교회 가는 것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가서 또다시 급하게 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을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만나서 보면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면 그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될 건데, 내가 근심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다시는 근심 중에 내가 나가지 않고,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오면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면 근심하게 한 자들 중에서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지금 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굴만 다시 내민다고 해도 용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죄에 대한 그런 강한 그 징계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바울이 교회 성도 중에 아주 바울이 가기만 하면 아주 얼굴이 난처해지고 또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새롭게 힘을 주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시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일에서 절대 내 결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결정하도록, 바울도 그가 정말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근심하면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나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부가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하라고 그러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 이렇게 섬겨가면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연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족의 한 은혜로 그렇게 세워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터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하고 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서로가 주지 아니하고 서로가 자기만 바라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세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다 개인주의가 돼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는 대신에 그곳에 직접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 다투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좀 떨어져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냉각기를 갖는 것이 서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서 해결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한번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한번 각각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막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엉켜버려요. 그렇죠? 서로 감정이 상한 사람들에게 가서 중지한다고 하든지 서로 뭐 한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좀 물러서서 놔두고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지 않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되면 그가 수고하고 세운 교회에서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니까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바울 선생을 그 사도를 보기만 해도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내게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 않고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내가 마음에 지금 바울이 큰 눌림이 있어. 마음에 어떤 눌림이요? 그 교회가 안정되지 못했고 지금 벌집을 쓰신 것처럼 서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바울이 눈물의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가 눈물로 살겠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가 처음부터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섬기면서 많은 눈물을 그렇게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였고 또 그것은 사랑의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아주 강한 그런 근심 어린 편지였고 또 아주 엄한 편지였어요. 이 편지가 그들을 받고 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디도에게 붙였어요. 그걸 붙였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 교회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편지가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편지를 쓴
그 가운데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이 편지를 받고 디도가 돌아온 다음에 그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 하나가 바로 여기에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는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출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출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출교당한 자, 그렇게 출교당한 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다 제한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다. 바울은 단지 먹으로 또 양피지에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고통을 주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라고 한 것도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말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제를 하잖아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이 편지를 그 편지가 바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아주 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차라리 밖에 던져서 그의 영혼은 구하고 육은 내버려 둔다라고 할 정도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교회를 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항상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잘못한 것은 보통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비의 아내를 역보인 그 사람을 너희가 잘도 용납한도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방 중에서도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니까 용서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니까 용서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교회니까 누룩은 죄를 이야기해요. 교회니까 그 누룩을 제거해야 교회의 순결성이 유지된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을 순서를 가지고 해야 돼. 순서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용서하고 회개한즉, 그렇죠? 회개한즉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서로 죄를 범하면 한두 사람이 먼저 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먼저 가서 이야기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들으면 형제를 자매를 얻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서너 사람이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도 안 들으면 보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서로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그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커다란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다. 그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건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징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오히려 사단이 가지고 죄에
죄로 말미암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만약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어떤 직분자 된다면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성찬이죠.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면 성찬식 안 하면 뭐 어때 하지만은, 성찬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수치고 아픔이고 커다란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몇 개월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찬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걸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교회의 징계들이 거의 무능력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꾸짖질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또 감추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여러 사람이 지금 다 상처를 받고 있어요. 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의 죄였어요. 그만큼 공동체의 아픔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가하는 것이죠. 그 수술이 뭐였냐면 이 엄한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본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었어요.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미 이 징계하라라고 거의 출교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엄한 편지, 디도가 가지고 간 근심하는 편지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도대체 이걸 받아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러시아의 그 전쟁에 대해서 유엔이 결정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그 기권을 하고 많은 150여 개의 나라들은 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했는데 디도가 나중에 가지고 온 그 교회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징계를 잘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따라서 이 사람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교회가 합당한 징계를 해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교회가 함께 책망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충분하게 책망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책망을 받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아니면 내가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아주 심한 그런 그 회개를 하고 아주 합당하게 그런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고 났는데 참 결정을 내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찬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 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가운데도 이제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받는 태도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망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났을 때 이제 바울의 고민이 또 생겼어요.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내용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을 막 건너 뛰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바로 조금 전에는 용서하라고 징계하라고 이야기하더니 바로 6절에서는 징계하라고 그러더니 7절에서는 위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자세한 이런 그 문헌들이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게 교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징계를 받아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을 때 이제 선택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면 그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몇 번 하면은 우리가 용서해 줄까요?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줄까요? 3번 할까요? 그 당시는 랍비들이 3번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 7번 할까요?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회개한 사람을 이제 용납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순종의 문제와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할 것인가? 이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위로하라는 것은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한 데까지 8절에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까지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이고 내 지식에 맞으면 이성에 맞으면 논리에 맞으면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아멘 하고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하고 그를 출교까지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나와 같이 얽매인 관계도 있죠. 돈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결혼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친척 관계도 되고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져갈 때는 잘라내라고 할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서 7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까지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쏟노라. 그러니까 그를 다시 품어내라 이 말이죠. 그 죄에 관련된 꼭 이 죄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여러 죄들인데 그 죄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지. 자,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징계도 어렵고 용서도 어렵고 또 사랑도 어렵고 그리고 또 순종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책동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제 같이 바울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해든지 용서를 하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자, 바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와 같이 정말 이방인 중에서도 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러까지 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이 결정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하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에 죄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드는 거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래요. 때로는 지탄거리 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열매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그러므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틀어버린지,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사단의 계획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단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또 성도들, 그리고 목자 모두가 다 마음의 근심에 쌓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용서를 너무 잘 못해요. 이 시대는 우리는 서로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용서할 줄은 몰라요. 나에게 한번 무슨 잘못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오해해가지고 잘못하지, 그렇죠? 내가 오해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절대 용서가 없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으로 절대 용서 못하는, 그것은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붙잡으면, 자, 분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마음, 그러나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지는 것은 둘째치고 몇 년, 평생을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성도와 교회 서로가 덕이 되지 않고 나누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살아갈 수가 있고 서로가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시고 수고해 주셔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편지에 용서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위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지,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내 마음과 감정의 뜻대로 생각하는지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가, 근심 어린 편지가 나중에 그 교회가 합당하게 받음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서로 세워져 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